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요일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러한 기적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그렇게 모였던 것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처음 설명하는 그 첫 문장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그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이렇게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시작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제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 그 후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늘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5절 말씀에는 5절 말씀에는 라합 그리고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우리야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왔죠. 이름은 밧세바죠. 그런데 우리야의 아내로 그렇게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이 4명의 여성들은 평범한 유대인의 여성이 아닙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된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범한 그러한 모습이 다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 여성이 아닌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등장했던 우리야의 아내,
즉 이름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강제로 동침하여 이 다윗 왕이 심지어 이 우리아까지 죽이고 아내로 삼은 그러한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죠. 왜 예수님의 족보에 평범한 여성, 그냥 무난한 여성,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든가 아니면 리브가라든가 그런 우리가 알만한 여성의 이름이 아닌 왜 이렇게 좀 부끄럽고 평범하지 못한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바로 이제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이제 왕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해요. 물론 왕들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이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들의 이름들 중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다윗 왕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꿈에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지혜롭게 판결할, 백성을 정말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의 말년의 생애에는 많은 이방 국가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셔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그러한 왕입니다. 이런 훌륭한 왕들만 성경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악한 왕들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7절에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아주 중한 노동을 시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지만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동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그 역할을 르호보암이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왕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최악의 왕을 뽑으라 그러면 9절 말씀에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이 아하스 왕은 어떠한 왕이었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우상을 섬기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하스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좀 좋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왕들만 이렇게 좀 선별하지 않고 악한 왕, 우상을 섬겼던 왕,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그러한 왕의 이름까지 그렇게 다 기록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더 의심이 되는 좀 이렇게 이상한 점은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조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지 못했죠. 늘 이방신을 섬기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변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바벨론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시기. 그래서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성경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후부터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신약성경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간까지를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의 이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쓰는 말로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아무 역할도,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여인들, 평범한 여인들이 아닌 정말 좀 불편한 여인들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왕들이 아닌 아주 우상숭배를 하고 악한 왕들의 이름까지, 심지어 우리가 전혀 알지도 듣지도 그 어떤 행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예수님의 족보에는 등장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소개한다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친하게 지내고 정말 좋은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소개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선입견을 갖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을 해야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이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나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러한 이름들이 불편하게 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된 이 사람들의 그 어떠한 행적이나 노력이나 그들의 믿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떠한 사람들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최초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어떤 저주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어떤 내면적인 의미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너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악한 어둠의 영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어둠의 영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선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어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왕들의 이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믿음이나 그 어떠한 행동도 필요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예배를 잘 드린다, 우리가 다른 이웃을 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러한 것이 우리 구원의 어떠한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뿌리내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